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관해서 경고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본문으로 인해 많은 신학적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말고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이런 말을 하죠. 너 밥 안 먹으면 다시는 밥 안 준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정말로 밥을 안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약한 협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 히브리서 저자의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타락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죠. 그래서 다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다시 타락하는 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을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다시 타락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불교로 개종했다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모를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아버리면 절대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개종하거나 타락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타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 기독교에서 개종했다고 하기보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헷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손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물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나만 수고하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이들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늘 수고하는 사람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의 이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전에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만 참아야 할 때가 있죠.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안 믿는다면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심하면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 고생하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괜히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고생을 하고 손해를 봐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결국 그로 인해 거둘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긴 만큼 주인이 칭찬하고 더 큰 것들을 맡겼습니다. 게으른 종은 혼만 났을 뿐이죠.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게으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과 갚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화가 난 적은 언제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억울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